1절로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칭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와 부활입니다. 세례와 부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중에 오늘 로마서 6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칭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요약한 것입니다. 세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을 이제 그런즉은 위의 말씀이 5장 2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런즉 그랬는데 이 그런즉은 5장 20절의 말씀 때문에 반문한 것입니다. 다시 물은 것입니다. 5장 20절이 무엇입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그 중반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죄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 믿는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여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 많은 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6장 15절 그 옆에 말씀이 있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5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와 같이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칭의롭다 하고 인정받았는데 이런 은혜의 제도를 주셨다고 해서 죄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있거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제도를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용서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 이제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칭의롭다함을 지금 얻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러나 생활을 살다 보면 죄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함 받은 죄 없이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서도 그리고 마음으로서도 행동으로서도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야고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야고보서 1장 이제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즉 장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문의 뜻으로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 말이에요. 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유혹은 왜 받아요? 유혹은 마귀가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아. 그 유혹받는 것은 이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거죠. 거룩한 영, 성령의 그 대적자가 사단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여러분 그거 보세요.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그 이끌림을 받아서 거기에 이끌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욕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을 비우면 여기 유혹을 받거나 미혹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자라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자라면 죄가 낳는다. 죄가 낳게 되고 죄를 낳으면은 그게 장성해져서 즉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이건 뭐라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죄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사망을 낳느니라. 멸망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다시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엔 영이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네크로스 그랬으니까 마비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지금 칭의롭다 인정받았어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다시 네크로스, 마비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아주 거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영혼, 즉 아버지나 아들이나 모든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아버지든 아들이든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거기 뭐라고요? 이것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0절을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또 말씀하시네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한 번 지었다고 영원히 죽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원문은 이제 이것이 분사, 현재 분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내게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0절은 뭐예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그 자기가 의로운 대로 그 영혼이 의롭게 되고 악인은 그 자기의 악대로 악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었어도 죄를 지면 더럽혀지면 우리 그리고 죄를 짓고 더럽혀지고 또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다시 네크로스, 마비가 되어서 죽은 자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본문 2절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의 제도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은혜의 제도 때문에 죄를 짓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언제 죄로 이제 우리의 죄가 죽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돼지가 더러운 구정물에 다시 들어가듯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 먹듯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려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다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를 따라 살면 죄를 진 자는 종이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순종받는 자는 주인이 된다. 그래서 죄가
왕 노릇한다. 우리는 종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서는 사망에 이르고 또는 순종의 종으로서는 의에 이릅니다. 여기 의에 이르는 건 뭐예요? 말씀의 의, 디카이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요. 누구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차는 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죄에 순종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장사한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여기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 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가 씻김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세례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리셔서 새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8절에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하여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이 몸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부활하신 모양을 가져야 그와 같이 돼야 우리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잘 말씀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잘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잠잔 자, 그러니까 이 잠자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잠잔 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소마 프리마티콘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으로서는 소마 푸니마티콘, 즉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잠겨져 있을 때 그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은 있으나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체 소마 푸니마티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확인을 시켜주려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세상에 살면서 11번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먹고 마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몸은 있지만 이 몸은 너희들 몸하고 달라. 이 몸은 하늘에 올라갈 몸이야. 그러나 먹고 마셔.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영혼만 가는 줄 알아요. 육은 이제 썩어져.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육은 다 썩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에 기록됐듯이 이제 우리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혈과 육으로 된 것으로는 가지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걸 가지고 그래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그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달마다 열리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만 있으면 어떻게 먹어요? 이 몸이 있으니까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여서 옛사람인 즉 옛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속량해 주셔서 죄의 몸은 이제 죽어 이제 다시는 그 죄의 몸이 없다고 말해요. 완전히 다나토스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나토스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죄가 다시는 왕노릇할 수 없도록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보세요. 죄가 주장하지 못한대잖아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고 한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더 계속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는데 이는 회개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모두 다 지켰어. 다 지키다가도 율법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칭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칭의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으니까 그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다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깨끗해진 것인데 깨끗함을 얻은 것을 가지고 칭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칭의를 얻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은 범죄한 자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로 한 언약 때문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제도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아까 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다 죄를 져요. 그랬을 때 은혜의 제도를 주셨으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6장 14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은약의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치유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치유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여서 아담이 지은 범죄, 여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여기 죽은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는 여기 죽은 자는 이 아까 우리가 전에 말했던 죽은 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 죽은 자는 아담이 지은 범죄, 즉 파라토마인데 이 파라토마는 최초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토마는 원죄, 최초의 죄인데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요. 그거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런 것인데 파라토마의 원죄는 뭐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상실하게 됐다. 위치를 상실하게 됐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고 다 그거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다 주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 지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그랬는데 이 죽은 자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은 파라토마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상실하는 행동을 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래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면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 칭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의 죄의 결과로 영이 죽게 되었는데 그 영이 죽게 된 네크로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우리말 성경은 죽었다 그러지만 원문은 네크로스 마비되어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크로스 영이 마비되어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단절이 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대신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씻었는데 그거는 매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합박스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의롭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칭의를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원죄가 장사되어 깨끗하게 되었으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식인 세례로 우리는 칭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신령체의 몸, 즉 소마 프리마티콘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겐 부활이 남았다고 말해요. 그것을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몸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